네, 벌써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보니까 좀 봄이 온 것 같아요. 곳곳에 핑크색도 이제 들어가 있고 하늘색도 들어가 있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 까만색으로 다 이렇게 장례식장처럼 앉아 있었는데, 저도 좀 봄이 돼가지고 핑크색 옷을 입어볼까 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봤는데, 어우, 이 대면은 이제 옷이 예쁘다가 아니라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하지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을 좀 밝게 보이려고 늘 까만색 옷만 즐겨 입는데,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예뻐요. 네, 핑크색, 하늘색 뭐 많이 입으셔도 됩니다. 어, 얼마 안 있어서 저처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예쁘게 밝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의 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을 맞이해서 봄 그리고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실 로마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1장 17절을 꼽기는 해요. 그래서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사실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루터라는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우리 개혁교회, 즉 교회,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복음, 과연 그것은 무엇이며, 또 믿음,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음으로 끝나는 두 가지, 복음과 믿음,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러시아가 좀 난린데, 오늘인가요? 어젯밤이죠. 또 러시아에서 테러가 좀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이 또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뭐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미움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희생당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견 때문에 이런 슬픔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러시아에 유명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푸틴도 유명하지만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사람인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봤죠?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라는,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단편입니다. 단편. 아마 한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구두를 수선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송해요. 구두를 수선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막 살아도 삶이 잘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구두를 수선한 대가로 돈을 받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러시아 사람이니까 우리는 화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화나면 이제 소주 먹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화나니까 보드카를 먹은 거예요. 보드카 먹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아무리 따뜻해도 벌거벗고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헐벗은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터미네이터 처음 그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냐? 우리 집 가자. 하고 술김에 집에 데리고 와버려요.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내가 엄청 뭐라고 합니다. 우리 집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어디서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오늘 돈은 어쨌냐? 술을 왜 마셨냐?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도 없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마음이 누그러진 겁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옷도 입혀주고 밥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말문을 닫아요.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뭐 어디서 왔어요? 누구예요? 뭐 얘기를 안 해요. 이름만 말해줍니다. 미하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좀 지내자 하고 이제 옆에 두고 있습니다. 6년을 지내요. 구두를 수선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6년을 같이 지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일을 잘해요. 일을 막 잘하니까 점점 이제 가게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이 집도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 구두 수선공과 아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온 거예요. 부자가 와서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돈 딱 줄 테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물이 안 새는 장화 같은 구두를 만들어라. 너 이거 못 만들면은 너 감옥 보낸다. 물 새기만 해봐. 똑바로 만들어. 막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손님이니까. 그래서 이 미하일한테 부탁을 하죠. 야, 만들어 봐라. 이 사람이 만드는데, 물이 안 새는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밑바닥을 슬리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이 다 새는. 그래서 이 주인이 아니라 그 가게 주인의 부인, 처음에 쫓아내려고 했던 그 부인이 이렇게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이러면서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신는 슬리퍼. 그래서 뭐지? 하고서는 그냥 갔어요. 그런데 거의 다 만들어 갈 때쯤 그 사람의 하인이 막 뛰어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주문을 바꾸겠다. 우리 주인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마차에서 갑자기 급사를 해서 죽었다. 더 이상 장화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주인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 주인 아저씨 관에 들어갈 때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달라. 이렇게 주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던 슬리퍼를 줬습니다. 씩 웃으면서.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의아한 거잖아요. 너 어떻게 알았니? 근데 대답을 안 해요. 6년이나 대답을 안 했으면 저 같으면 답답해서 뭐라도 했을 텐데 대답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한 어머니랑 두 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두 딸 중에 한 명이 다리를 절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놀래는 거예요. 놀래고 갑자기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 곁에 후광이 막 갑자기 빛이 막 쫙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도대체 뭐냐? 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게 뭐냐면 난 사실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았던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하일, 원래 본명은 미카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 천사에게 한 여인을 오늘 밤 천국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6년 전에 그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이 여인이 형편을 보니까 두 딸을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두 딸을 키우고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까 데리고 가기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이 미하일 천사가 보고 그냥 두고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데 하나님이 혼을 내시기는커녕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은 너 인간 세상에 가서 조금 지내다 와라. 넌 지금 모르는 게 있다. 세 가지를 알고 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너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소설입니다. 실화 아니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천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는가? 세 번째, 그럼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이걸 알고자 그 빨개 벗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술 취한 거렁뱅이 같은 구두 수성공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미하일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겠구나 하면서 추워서 막 이렇게 떨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집 가자. 그래서 묵묵히 그 사람 뒤를 쫓아가는데 그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한 거예요. 아, 사람은 사랑이라는 게 그 마음속에 있구나. 그리고 갔는데 그 아내가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남편의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답을 얻었대요.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두 번째를 어떻게 알게 됐냐?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 부자가 왔을 때 이 부자를 딱 보니까 바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신어도 튼튼할 신발을 달라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이 어이없는 질문 앞에서 천사가 그래 하면서 죽을 때 신는 신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는데 그걸 만들어주고 나서 주면서 뭘 깨달았느냐?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두 번째 질문을 깨달았대요. 질문의 답을.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언제 깨달았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결론부에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일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쓸 거냐가 사실 이 책의 주제예요. 당장 내일 죽을 혹은 몇 시간 뒤에 죽을 일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 내가 받고 있고 품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쓰는가, 이게 바로 이 책의 주제인데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 중요한 질문들이 성경의 표현으로 좀 바뀌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를 이렇게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제목에 있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How, 어떻게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비슷하게 성경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떻게 사냐? 오늘 좀 오랜만에 온 청년을 제가 예배 전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갖고 등 두들기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지내냐? 요즘 뭐 어때? 어떻게 지내라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질문인데 저도 사실 그냥 일상적이고 상투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지내? 그런데 이 친구가 쉽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쭈뼛쭈뼛하면서 이러더니 한 5분을 얘기했나요? 5분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잘 못 지낸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라는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를 몰랐대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 어떻게 지내라는 질문이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이미 정했던 거기 때문에 저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던 단어인데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그 어떻게 지내라는 질문이 굉장히 강한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실 세상은 이 어떻게 지내냐에 잘 답을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아? 나는 이런 직업으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아. 너는 어떻게 연애해? 나는 이런 사람과 이렇게 연애해.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이렇게 지내. 이 어떻게, how라는 질문에 계속 답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답에 그럴싸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꽤 잘 나가는 좋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정이란 걸 받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냅니다. 성경 많이 읽고요. 예배도 잘하고요. 전 마음 괜찮아요.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너무 자주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할 때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으로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린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 때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없을 때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될 때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데 세상 앞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내놓을 답이 없을 때예요. 세상에 물어봐요.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럼 세상의 답은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고 이런 일하고 이런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세상이 봤을 때 쟤는 하나님이 쟤는 교회 다니더니 쟤는 복음이 라는 답변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뭘 생각하느냐?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복음을 안 전하죠. 전할 이유가 없어요. 내 삶의 그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라는 대답을 제시를 하는데 이 대답 안에 복음이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도 없는 거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긴 안 써 있어요.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리는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낳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너에게 새로운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플러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어떠한 능력, 힘,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특세한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날까 말까 고민해보고, 그냥 금식하라고 하면은 밥을 굶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널리고 널린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삶에서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전혀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어서 뭐하냐? 뭐가 좋냐? 나한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나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도 일어났고 저런 일도 일어났고, 예수를 믿었더니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어. 또 그래도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쩌면 그게 없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나는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애들이 있더라. 야, 걔 너니? 난데.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꾸 경험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까요? 능력을 기적으로 늘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막 베풀어 주시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소위 말하면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 앞에 나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누가 손 들겠어요? 물론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 도우심인가? 아닌가? 그냥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오신 그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 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능력을 기적으로 늘 이 꼴을 놔버리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라는 존재가, 죄투성이인 너가, 부족한 것도 많고 결함도 많고 누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너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그냥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귀한 기적 자체는 멀리하고, 내 삶에 이거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원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기적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 삶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믿음을, 의인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건 기본으로 깔고, 나 교회 다니니까 그건 다 기본으로 깔고 나한테 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요구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보자는 거예요. 나 정말 구원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걸어갈 만큼 내가 하나님께 떳떳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자매들, 남자친구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손잡고 걸어다니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안 씻고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급하게 나와서 단장을 못하고 나왔다든지, 살이 많이 불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들은 그런 거 없어요.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자매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을 평생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내놓기에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자랑스러운 내 새끼인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얘는 자랑스러운 내 자식인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얘 사랑한다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존재이고, 나 또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주는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번 면밀하게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거울이라는 거는 외모를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과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하길래,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괜찮대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별론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너무 좋대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된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늘 부끄러움이 아니라 힘을 주는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을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또박또박 조금씩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복음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너 어떻게 살아? 나 이렇게 살아?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계속 끊임없이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 how라는 질문에 복음을 답합니다. 너 어떻게 살아? 나 복음 때문에 살아. 뭐 어떻게 사냐고? 복음 때문에 산다고. 어떻게 사냐고? 복음 때문에 산다고.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럼 복음 때문에 사는 건 도대체 뭐냐? 그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 때문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산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how가 아니라 이제는 what이에요. what. 왜 사냐고.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청년에게 어떻게 지내? 그런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또 질문했어요. 왜 그러는데? 왜 한숨 쉬는데? 왜 힘든데? 왜? 뭐가 그렇게?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줄줄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라는 질문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딱 이렇게 길 가다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왜? 이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지내냐? 뭐 하냐? 아 그래? 왜? 이렇게 가지. 처음부터 그냥 왜?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은 사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제가 요즘 이 왜 지옥에 빠져 있어요. 애가 계속 물어요.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 여러 개면 괜찮은데 한 세 가지 안에서 계속 돌아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계속 돌아요. 저는 코끼리야, 강아지야, 고양이야, 자동차야, 내 밥이야, 이거 내 밥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물어요. 얘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물었을 때 아빠가 대답해주는 그 뭐죠? 왔다 갔다 하는 이 치고받고 하는, 아니죠. 치고받는 게 아니지. 티키타카. 이게 즐거운 거예요. 저 안 때립니다. 치고받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지나가면 왜로 바뀔 거예요. 이게 뭐야? 뭐야? 왜?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저한테 왜 엄청 던질 거예요. 이거 뭐야를 하루에 한 100번 하거든요. 그럼 왜는 이제 더 할 거예요. 또 짧잖아요, 이제. 왜? 그러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뭘 하냐면 다 설명해줘요. 아빠는 엄마를 왜 만났어? 다 설명해줘요. 엄마가 뭐가 좋았어? 다 설명해줘요. 근데 아빠가 아니라 지나가는 아저씨잖아요. 이러고 그냥 가요. 뭘 자꾸 질문을 해? 난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왜? 그러면은 우리는 답을 못해요. 그러게요. 왜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줘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는 우리의 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어떻게 사니가 아니에요. 너 왜 사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자꾸 왜 질문 던지세요. 그럼 그 대답을 우리는 때때로 못합니다. 제가 이 왜 지옥을 옛날에 한번 사촌 동생한테 경험했는데, 저랑 나이 차가 좀 나는, 나중에는 그냥 어떤 대답이 나가냐, 그냥. 왜 그렇게 써? 그냥. 왜? 그냥이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 하나님 왜 사랑하니? 그냥요. 너 왜 예배하니? 그냥요. 너 왜 그리스도이냐? 그냥요. 너 왜 천국 가려고 하니? 그냥 가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샛별지기 봉사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인오프 공동체랑 함께 예배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 황금 같은 주일 오후 시간에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말문이 막히고, 그러게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냥 저는 거기가 좋은데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냥이라는 답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왜라는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신앙의 힘이에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왜요? 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법은 이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건 아까 말했던 능력을 기적으로 치환해서 나에게 바라는 이 아주 얇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 깊이 있는 신앙,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났는데 왜요? 하나님 답하시겠죠. 아, 그래요? 그럼 왜요? 또 답하시겠죠. 또 물어봐요. 왜요 도대체? 이게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답은 A인 거 아시죠? A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A 지난번에 했는데 별로였던 거 아시죠? 이번엔 B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how라는 질문을 받을 때 바로 답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세상은 나에게 많은 돈을 벌라고 하는데 왜 벌어야 돼요? 세상은 그 직장 가면 좋다고 하는데 왜 가야 돼요? 세상은 나에게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왜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답을 한번 구해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때문에 산다. 여러분도 오늘 믿음 때문에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제 밥 먹었기 때문에 오늘 힘내서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살아요? 아니에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대답을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산다. 그럼 우리의 삶에 거의 많은 질문의 대답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답변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오늘도 출근해야 될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도 그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답하실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고. 내가 출근하는 거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출근하는 거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16절에 아까 얘기했죠. 16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출근해야 됩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출근하는 거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네가 출근하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거야. 너가 그 학교에 가면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너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야. 너가 지금 그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너가 지금 그렇게 희생하면, 너가 지금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너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치관을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면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믿음이 그를 의인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능력이 나타날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출근해야 돼. 너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야. 너는 믿음 때문에 출근하는 거야. 그 믿음이 너를 통해서 거기서 역사하라고 너는 출근하는 거야. 너 지금 학교 가는 거 배우러 가는 거 아니야. 너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야.
너가 배우는 그 배움이 믿음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넌 지금 거기 가는 거야. 너 그 사람 만나는 거 네가 좋아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에게 필요한 생명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우리의 모든 질문들 앞에 믿음이라는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면 내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내일 출근하기 싫으신 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방금 여기까지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했는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내일 또 학교 가야 되고, 내일 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내일 또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내일 또 하기 싫은 사람이랑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다 격려해 드릴게요. 믿음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믿음 때문이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이 인생의 굴레, 영겁의 쇠사슬, 이것도 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질문 많이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왜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대답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거고,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실 거야. 그게 복음이야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자꾸 내 삶을 물어봐야 돼요. 복음으로.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 자꾸 묻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답해야 돼요. 왜?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믿음으로 답하고, 복음이라는 것으로 질문하고 믿음으로 답하고, 이 삶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세 번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사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를 담아서 작품을 쓴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랑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사랑은 그 사랑을 꽉 움켜줘요. 주지 않아요. 내뿜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일 일은 모르지만 장차 일어날 일은 아는 사람, 당장 내일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꼭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다 라고 장차 일어날 일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주기 시작해요.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사실 그 예전에 6년 전에 그 엄마 찾아갔다가 그냥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엄마를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혼을 냈거든요. 데리고 오라고. 진짜로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하일이 마음이 무겁겠죠. 그래서 이 엄마의 영혼이랑 둘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엄마가 죽으면서 쓰러졌는데 이 어린 깐난쟁이 위에 덮은 거예요. 그 깐난쟁이가 시신 밑에 깔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미하일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어요, 천사가.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성경 아닙니다, 성경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태풍을 확 불어가지고 미하일은 땅에다 탁 떨어뜨리고 그 엄마 영혼만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너 세 가지를 배울 때까지 거기 있을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터미네이터처럼.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그걸 만난 거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답을 얻었어요. 아, 사람의 마음속엔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일 일을, 미래를 모르는 그 무지가 있구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엄마랑 두 딸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명의 딸이 다리를 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예요. 근데 엄마 내가 데리고 하늘나라 갔는데 누굴까? 양어머니예요. 이 양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딸들이 아닌데 이 두 딸을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키운 거예요. 6년 동안. 자기 딸처럼.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이 미하일 천사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을 탁 깨달아요. 아, 사람은 사랑이 있고 미래를 모르는데 그 사랑 때문에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이 천사가 막 빛이 나고 하늘로 뾰라라랑 올라가죠. 그리고 끝나요. 똑같아요. 성경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지내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라고 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래서 늘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을 꽉 움켜쥐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움켜졌느냐가 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 어떻게 지내? 나 이만큼 모았어. 나 이만큼 끌어안았어.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모두가 모르는 그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뿌려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 답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라고 하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뭐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너 사랑한다. 그렇죠. 네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나를 부끄러워해도, 너가 정말로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내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널 사랑한다. 예수. 나는 널 사랑한다. 십자가.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봄도 다가왔고 외로운 분들도 계실 거고 막막한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인생이란 참 뭘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복음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도라고 하는 이유는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하나님께 질문하면 늘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믿음이다, 복음이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너다. 너 믿음 가졌지? 너 생명 가졌지? 너 사랑 가졌지? 너 복음 가졌지? 그래서 너 가야 돼. 너 다 있지? 그래서 너야. 너 아무것도 못한다고? 네가 적임자야. 너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 다 알아. 너 할 수가 없다고? 너는 된다니까.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너야. 여러분들에게 좀 암울한 소식이지만 내일 출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일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일 해야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서 있기만 하면. 혼자 서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 잡고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월요일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늘 이렇게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괴롭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왜요? 라고 대답을 해도 왜 이렇게 답이 안 보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더라도 그 답을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그 답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평생에 걸쳐서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 가면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답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가시든가.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답을 찾아내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사람 만납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그럼 그 질문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믿음이다. 넌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그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힘이자 완전한 대답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질문 앞에서 복음,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진짜 답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살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손 붙잡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나에게 가장 기쁜 길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늘 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왜라고 질문할 때마다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대답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역사,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복음이라는, 그리고 주님이 답을 해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역사가 내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구하고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해답이 되어주시고 열리지 않고 막혀있는 내 인생의 출구가 되어주시고 답이 없는 내 삶 속에서 유일한 해답,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사실 출구 하나 찾기 너무 어려운 미로와도 같은 삶입니다. 여기저기 뺑글뺑글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길은 맞는지, 나는 잘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주님, 그런 나에게 유일한 출구,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걷다 보면은 출구 되신 주님을 언젠간 만나겠죠. 그때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만 나의 유일한 해답인 것을 알고 주님 찾아 산만리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정말 답을 얻을 수 없는 막막함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해답이 없는 내 인생, 그 인생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나에게 대답해 주시겠죠. 왜? 라는 질문에 이것 때문이다 말씀해 주시겠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큰 소망과 기쁨과 환희를 내가 소망합니다. 지금은 답을 알지 못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힘겨움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만 해답을 발견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내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잠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난 지금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가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더 낮아지게, 날이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러,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성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도움이 되시고, 주께서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힘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성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땅을 밟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그곳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땅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고생 중이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외롭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이토록 힘들지만, 이 모든 길을 지나간 후에 나의 진정한 빛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오로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삶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신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가로치고 아무리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가로닫고 믿음 때문에 삽니다. 오직 의인은 아무리 슬플지라도 믿음 때문에 삽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나는 믿음 때문에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로 큰 문제 앞에서도, 큰 광야 앞에서도 오직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를 찾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해답도 나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해답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과 빛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대답,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풀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내 삶이 주님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정말로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의 답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답이 되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삶이, 그 응답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셨소서. 하나님 보여주셨소서. 내 삶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나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주셨소서. 오로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찾고 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찾고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진정한 해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의 유일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번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의 질문에 대답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런 꿈을 꾸게 하십니까? 왜요? 도대체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하실 겁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걸쳐서 대답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한번 물어봅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광야에 두셨고 왜 나를 어두운 곳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돌하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그 답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왜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들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괴로움을 주시며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 이러한 암담함들, 막혀있는 담벼락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가족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내 삶이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질문에 해답이 되어 주셔야 내 삶이 비로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이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땅에서,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듣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주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주시고 이유가 되어주시고 설명이 되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믿음 하나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주일한 대답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은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대답하십니다. 믿음과 복음이다. 너에게 믿음을 준 이유, 또 너에게 복음을 맡긴 이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그 답만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되신 예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답을 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답인 이 복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질문에 답해 주시겠죠. 내가 주님의 답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겠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아갈 때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죠.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산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담대한 믿음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주님의 음성으로 답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내 삶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해답이 되어 주옵소서. 나 주님만 붙듭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무엇보다 믿음과 복음 안에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내 삶의 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로지 나는 믿음만, 복음만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복음 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만 붙들고 하나님의 이유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한 은혜, 충만한 역사를 풀어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만이 오로지 내가 살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믿음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오로지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내 인생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나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그 어떤 질문에, 또 다른 그 어떤 궁금함에, 또 다른 그 어떤 문제에 일일이 다 답하시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단 하나의 해답,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사라지고 걸어갈 길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산다고 하셨으니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들이 내 삶을 엄습하고 내 마음을 뒤흔들 때 믿음이 내 안에서 굳건한 힘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작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더 크게 키워주시고 내 안에 이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일지라도 주님이 붙드실 때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인어프 공동체 구성원들과 수많은 고개 숙이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믿음 안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믿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믿음 때문에, 오로지 믿음 때문에,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